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한 권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글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짧은 글이 있습니다. 10대에서 100대까지 인생 있다 없다라는 짧은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한장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일부 예배 때는 다들 빵 터지셔서 그랬었습니다.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신간이 없고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저의 10대에서 20대 30대를 되돌아보면서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빙긋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 또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또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진로 또는 장래가 확실치 않은 20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되돌아보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 삶의 답입니다. 고람되어 청년이나 또는 20대, 30대, 요즘 30대까지 이런저런 말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비슷합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형제,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대한 그런 답, 인생에 대한 답을 모두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30대, 40대는 집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회사에도 쫓기고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키운다고 시간에 또 쫓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1살 2살 나이의 아기들이 가진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좀 돌봐주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마 이제 보시다시피 9월 달부터는 저희들 예배 시간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데, 토요일이나 이런 날 어느 날 너무 힘든 날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권사님이나 또는 집사님들에게 잠깐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스트럭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아마 부탁을 드릴 겁니다. 부탁을 드릴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면 부모님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은 얼마 전에 할머니 클럽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할머니들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빨이 없다, 낙이 없다, 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60대, 70대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 아닙니다. 딱 분명하게 나옵니다. 60대, 70대, 80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자나 손녀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유카탄 컨퍼런스에 가셨던 분들이 모두 다 할머니들만 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투스탑으로 시카고에서 그 다음에 휴스턴에서 이렇게 유카탄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시면서 셀폰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손자나 손녀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결정한 게 있는데, 선교 바자, 오늘 김밥 설교 바자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최고의 선교 바자가 뭘까? 제가 어저께 드디어 발견했는데, 손자와 손녀를 자랑할 때는 뭐 하셔야 되나요? 20불 내시고 자랑을 하는데
앞으로 손자와 손녀를 자랑하시는 분은 그 다음 주에 20불 선교헌금을 하면 저희 1년 선교 예산 바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랑한다, 다음 주 선교헌금 하십시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지금 방금 드렸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삭이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지, 만일 이삭이 손자였으면 절대 바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할아버지의 할머니들만 웃을 수 있는 유머입니다. 저희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유머인데,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그 아들의 아들은 전혀 다른 존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 보시면 왜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 뜨잖아요. 대부분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얼굴을 사진을 날마다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니까 바쳤다라는 그 말 다음에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 나오는데 몇 살이냐면 한 16살 전후입니다. 남자아이 16살 딱 언제냐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아빠한테 날마다 반항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3일 동안 모리아 산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설교도 몇 차례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마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두 주 만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목회자, 특별히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가 짧게 끝나든가 길게 가든가, 어떤 것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1절에 나오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21장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입니다. 2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근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조그만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쳐다보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젊음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데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젊음도 없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방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아브라함 개인은 능력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열려지고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는 지혜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막혔고 닫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막혔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활짝 열려져 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유카탄 컨퍼런스를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에 현지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7월 13일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정을 어떻게 잡았냐면 월요일 날에 도착을 하고 화요일 날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이제 서브하고 섬기는 또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는 딱 그때에 어떠한 일이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 비행기를 끊지 않고 화요일 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섬기는 그러한 일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은 마음에 무거움이 조금 있었는데 그 무거움을 안고 이렇게 새벽 4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포드 이렇게 브래들리 공항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머릿속에 복잡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머릿속에 복잡한 겁니다. 오늘 유카탄에 도착을 하면 빨리 도착해서 이제 뭐 그쪽에 있는 마트에 가서 뭐 어떤 물건들을 미리 사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제 머릿속은 사실 복잡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잘했습니다. 역시 목사님입니다. 뜬금없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일정을 바꾸어 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2주 전에 컨퍼런스가 있기 바로 전주에 허리케인 베리가 유카탄을 지나서 정확하게 어디를 거쳤냐면 휴스턴을 지나서 텍사스 북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톱이 시카고고 두 번째 스탑 오후에 멈추는 곳이 휴스턴이었는데 만일 저희들이 월요일 날 비행기를 끊었다면 그때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비행기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날 휴스턴에 있던 비행기의 90%가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우리가 잡아야 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컨퍼런스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월요일 날 갈 것을 화요일로 변경을 하고 나니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때의 유카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가시는 팀원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진짜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때서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기대하며 가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갔을까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갈 때도 고생 바가지로 했고, 제가 사진 했다가 시간이 가서 저희 군사님들이 짐을 못 찾았습니다. 그날 짐이 시카고에 있고 짐이야 못 와서 그 다음날 했는데,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월마트 급하게 가서 옷을 샀는데 다 멕시코 스타일로, 그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멕시코 스타일 옷 입고 정상적인 옷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입고 보니까 바지가 이만큼 찢어져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 저희들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갈수록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편하고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 막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열어주신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이번처럼 고생했던 단기 선교가 없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지금 여기 다 계신데, 집사님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데, 보십시오. 고생한 얼굴인가? 살쪄서 왔을걸요 아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막히고 닫히고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막혀 있는 것을 예수가 문을 열면 자연재해도 닫을 수 없고 원수 마귀도 닫을 수 없고, 여러분의 방해하는 그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잠궈버리면 그 어느 누구가 침입해 들어오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예수님께서 잠그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병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심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네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가 자녀를 잡으려고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에 우리 예수님 문을 잠궈버리심에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불어주실 그 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에 은혜의 문, 성령 체험의 문을 열어주심에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령의 세례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 그 부흥의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닫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도 닫지 못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주의 손이 함께하니.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의인이라는 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는데, 대저 안성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의 제 이름 넣지 마십시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안성수 엎드려진다 하시면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 말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대저 안성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안성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해 주십시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주십시오. 성령의 열쇠를 주십시오. 이 아이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문을 닫아주시는 축복.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넘어져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잠잠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임해서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멸시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도 다시 얻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애굽에 내려가서 망할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돼서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까지 찾아서 구원해 내는 것. 분명히 넘어지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에베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 God,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라고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저번 주에 안 이러셨죠? 여호와 이레 어디 있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맞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의 대화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주석을 찾아보니 케네스 매튜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선택된 약속의 자녀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눈앞에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국가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이어진 약속이 다음에는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12아들에게,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그 무엇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사람이 무너뜨리려 하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21장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확증하는 게 22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입술로 21장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 약속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리아 산에 가야 됩니다. 다른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정확하게 명령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는 것.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는 것,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로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2024년에 한 권을 추천하십시오라고 하면 전반기까지 지금까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방금 이 내용을 비비어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구절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이스마엘을 올려놓지 말아라. 제단 위에 이스마엘을 올려놓지 말아라. 이스마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업적을 상징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는 시도이다. 반면에 이삭은 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뜻한다. 하나님은 순종을 시험하실 때 이스마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스마엘을 올려놓지 말아라는 이 표현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고 나니 맞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데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 모리아 산에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갈 수도 있겠구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모리아 산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 갔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리아 산에 이스마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 그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진짜 믿음 있는 거죠. 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단 위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렇게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 대한 내용인데, 열방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회개가 터져가고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영성을 한 번 더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에 응하였다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가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올려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머리를 맞은 듯합니다. 발을 씻겨 주어라. 상징적인 뜻이 아니라 실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예,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할까요? 네, 부인에게 하고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발을 씻겨 주겠습니다 라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의 발을 씻겨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의 발을 씻겨 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발을 씻겨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하실 겁니다.
가족이니까 발 씻겨주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러면 했으니 너 옆집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발을 씻겨줘. 옆집에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라는데요, 또 그 사람이 또 착하게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원하시는 분들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며칠 동안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교회를 다 씻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지요? 아니, 이제 길거리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너 내가 사역을 어디서 했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증거했잖아. 너도 길 밖으로 걸어 나가. 그때부터 걸어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발을 씻겨줘도 되겠습니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병자가 치료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전부 다 발을 씻겨주고 횡단하면서 유럽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 앞에 서서 여러분 발 씻겨줄 테니까 다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발 씻으러 오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저 길 밖에 나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발 씻겨주라는데요, 인도 사람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미쳤습니까? 이 표현이 맞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보 같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될 거면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졌던 고민들,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출발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몇 달 동안,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했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은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걸어라고 했으니. 목사님은 걸어 다니고 부인과 아이들은 차를 타고 뒤에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차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되면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종이 목회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빠로서의 그가 가지게 되는 고민들, 아버지로서 그가 겪게 돼야 될 갈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마음이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최고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회하면서 해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이 지킴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한 번씩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도 내려놓고, 자녀도 나에게 맡기고, 너의 가정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것은 이스마엘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할지언정 발을 씻겨 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의 말이 이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지, 하나님께 경청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며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사님의 명령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올려놓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잠잠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삭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계십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흥이 옵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에, 감동이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교회적으로 분명합니다.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다가올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목사님, 교회 가려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이삭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스마엘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 성령 체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자녀들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지금은 기도를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8월 25일 날 복음치유대회를 가집니다. 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보았을 때에 LA 쪽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대형 교회인데 아마 미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시고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24일, 25일 딱 그 주일날만 한 주간 이렇게 보스턴에 계신데 딱 25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날 오십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서 이게 물론 뭐 제 나름대로 목사님 또 끼워 맞추기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8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산부 예배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날입니다. 8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시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9월 1일 날부터는 몇 시에 예배 드릴까요? 11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끼워 맞추기입니다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의미 이렇게 둡니다. 8월 25일 날 마지막 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9월 1일 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 8월 25일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여러분 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날부터는 새 그릇이 되어서 교회적으로도 새 그릇이 되고 우리의 건강도 새 그릇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 그릇이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치료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에 암이 퍼져서 몰핀을 드셔도 이렇게 통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찬양대 서십니다.
권사님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목사님, 통증 때문에 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데 겨우겨우 혀를 깨물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매주마다 저에게 보내시는 카톡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증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걱정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8월 25일 날 치유의 광선에 발하여 주셔서 그 퍼졌던 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9월 1일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면 8월 25일 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병만 말씀드리고 마음을 찬양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멍에를 깨뜨리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한 달 내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멍에를 깨뜨리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깨뜨리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뜨리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붙들고 있는 것, 깨뜨리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